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의 시리즈 돌더레이트 법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장 7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주제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선택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오늘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한 목적으로서 세상의 기반을 세우기 전에 그분은 순전한 은혜로, 참 이런 표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목적이다. 세상을 세우기 전에, 그죠? 세상이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순전한 은혜에서 mere grace, 은혜에서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데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세상 창조하기 전에, 이 말이겠죠. 영원입니다. 영원. 그 다음에 순전한 은혜에서 나왔는데 그 은혜에서 무엇에 따른 것입니까? 의지의 선한 기쁨, 주권적인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한 기쁨이라고 하는 말과 목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od has chos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인류는 어떤 인류들입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청렴한 원시적인 상태에서 죄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certain number, 어디 안에서요? In Christ.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 선한 기쁨의 요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치고 너무 복잡하니까요. 자,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게 은혜는 어디에 따른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에 따른 주권적인 것에 따른 것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은혜, 순전한 은혜. 이 은혜로 선택은 목적인데, 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죠. 은혜에서 나온 선택이죠. 그런데 어디에 따랐습니까? 의지는 주권적인 선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조건이 인간에게 있는 것을 다 내려 뒤집어 엎어라, 이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영원성을 갖고 있는다고 그랬어요. 원시 상태에서 죄로 인해서 파멸되었 자들을, 이건 다 은혜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이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순전한 은혜라고 하는 이 말, 제가 판서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판서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순전한 은혜다. 순전한 은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전한 은혜를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백서에서는 그렇게 해요. 무조건 은혜다. 또는요, 무상의 은혜다. 또는요, 또 무슨 기억나세요? 여러분께서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순전한
수동적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표현을 해요. 네.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 은혜다. 무상의 은혜다. 이것은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선한 기쁨이니까 이거는 선한 기쁨이죠. 그 다음에 수동적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것의 조건에 따른 것 아니에요. 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제 순전한 은혜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에 분명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 이상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전한 은혜는, 영원한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조건을 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나와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조건을 보지 않은 거죠. 이것을 선한 기쁨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네. 그것을 대표적으로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리디머라고 그러잖아요. 구속자라고 그래요. 구속자라고 그러는데, 이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룻기 4장 14절에서 잘 나타나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의 의미를 알면 아마 이 이야기는 쉽게 구속자, 순전한 은혜,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 있죠.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죠? 오벳을 낳는데 그 오벳은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요? 룻의 족보에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보아스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이 무조건적인 거죠. 근데 보아스는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구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보시면은, 자신의 의지에 있는 주권적 선한 기쁨에 따라서, 청렴한 원죄 상태,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상태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보았던 건 아마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장 5항인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3장 5항, 이게 신앙고백서 3장 5항을 여러분 보시면은 세상 기반을 놓기 이전에 자신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따른 비밀적 합의와 선한 기쁨에 따라 영생이 이르도록 예정된 인류 중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영원한 영광이 이르도록 선택하셨는데, 이 순전한 무상의 은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She's a mere free grace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앞에 있는 우리의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런 감동적인 조건 이런 거 없습니다. 이래서 선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요. 선한 기쁨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예정하도록 그런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명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전한 은혜라고 하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자라고 하는 뜻을 기억을 하면,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기로 선택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선한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예정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유사한 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무조건 무조건 선택, 무조건 은혜, 무상의 은혜, 이런 것은 다 영원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그냥 기쁨이라고 하니까 단순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이 영원성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돼요? 만족하게 되겠죠. 그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 꼭 이렇게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청렴한 원시 시대라고 했어요. 그것은 앞서 제가 1차적으로 우리가 언제라고 그랬죠? 바로 영원이지만, 영원한 얘기보다는 이것은 창조시라고 말해야 돼요. 타락전.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네 수로 나눈다고 그랬죠. 창조시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 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중생 된 후가 있고요.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바로 영광의 상태가 있죠. 그 중에 지금 요걸 지금 말하는 거죠. 청렴하다라고 하는 말은 rectitude라고 하는 말은 죄 없는 상태를 말하지, 죄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into si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without sin, 이 상태를 청렴을 rectitude라고 하지 타락 안 하는 상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보통 분들이 죄 없는 상태잖아, 그러면은 타락 안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대교리 문답에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대자로 이렇게 쓰고요. 17문에 가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동그라미 5번인데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내려주는데, 우리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17문입니다. 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5번에 갔습니다.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했다. Yet subject to fall 이라고 했어요. 네. 소결이 신문에도 나와요. 소결의 문답 신문에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나? 하나님은 사람을 남성 여성으로 창조하신 것인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의 거룩으로 하게 했다. 피조물을 창조하도록 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9장 2항으로 가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신앙고백서 9장 2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9장 2항입니다. 인간은 무죄의 상태에서, 죄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 청렴한 상태죠. rectitude. 하나님께서 선하고 그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을 바라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mutably. 바로 변덕스럽 있다. 하지만 변덕스러웠다. 그래서 he might fall from it. 그 무죄의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from, 이탈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런 거 하냐 하면요, 우리가 4장 2항으로 가보면 창조의 상태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유의지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있어 변할 수 있는 그래, 자유의지를 두셨다. 여기 보시면은 possibility of transgress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의지, 여기에 자유의지가 바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죠. 죄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되면 안 좋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치 상태라는 것은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쵸? 그래서 신앙고백서 9장 2항으로도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4장 2항으로도 가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청림한 상태라는 것은 타락할 수 있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아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죄로 파멸로 타락했었던, 자유의지로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말이 fall 이런 말이잖아요. fallen from 이렇게 돼 있잖아요. fall from. 이 상태에서 fall from 이래. 그러니까 이탈했다는 거죠.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과의 교제. 여기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교제가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었어요. 끊어진 거죠. 근데 일부 인격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로 하셨대요. 일부 인격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그죠? 일부 인격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영어에서도 in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요 때문에 그 다음에 인해 그 다음에 위하여 이런 의미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뜻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가 구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또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되어질 정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 영혼이기 때문에 미래라는 거지만 하나님 쪽에서 본다면 영혼에서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라는 점. 그래서 무조건적이라는 말이죠. 이 너무 큰 은혜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기로 믿음을 허락하셔서 수용할 수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을 신뢰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따르고 함께 걷고 함께 죽을 수 있도록 하신 것, 이 놀라운 것, 그리스도 안에서 원치 상태가 되기 전에, 세상 기반이 있기 전에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기로 했다. 리뎀션 하기로 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선택한 자들의 중보며 그분을 뭐라고 했어요? 중보자다, 머리다, 기반이다. 자, 여러분 정말 뭐라고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씩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까만색으로 제가 변하고 하겠습니다. In Christ. 그 첫 번째 단. 네. 영원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할 때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좋습니다. 영혼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no exception except of Christ.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되게 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자, 네 번째로 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뜻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새로운 삶,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기로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섯 가지 의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고백에 이어 선택, 영혼, 중보자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거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중보자, 머리, 구원의 기반,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안, in Christ라고 하는 뜻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밝힌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약 신학의 우리가 언약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그리스도만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또 말한다고 한다면은 in 그리스도 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만으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유일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2권 17장에 이제 2권이 이제 복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것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제가 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부분을 완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우고요. 얼굴이 제가 놓아야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17장이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이란 주제를 2권 1장부터 다루면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다. 복음에 관하여 설명할 때 죄의 시작과 성경에서 출발해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게 된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된 타락과 영의 기능의 부패에서 구원할 뿐 중생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선택자의 의지를 전환시키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에 인류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요구된다.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다. 중보자인 율법의 목적, 십계명 해설,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아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디서 나와서 갑자기 이게 341페이지 내용인데 밑에 돼 있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관계 또는 적이었다. 이는 그리스도로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오늘 보는 것도 3장 16절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1장 그 사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했잖아요. 이게 다 주석을 제가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읽어보시면 돼요. 하고 내용이 이제 마무리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읽으시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유일한 여기 있는 그들의 솔루스 크리스투스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한 목적, 다른 말로 선한 기쁨, 또 다른 말로는 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세상의 기반을 세우기 전에 다른 말로 영원했어. 그분은 순전한 은혜로 할 때 무상의 은혜, 그리고 수동적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신의 의지에 있는 선한 기쁨에 따라, 같은 말이죠. 청렴한 원죄 상태에서 죄가 세상에 있기 전이죠. 창조 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유의지로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했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그 1권 1장 1항에 있는 내용을 떠올리는 거죠. 타락했었는데 하나님이 다 구원할 필요 뭐 있어요? 불평할 수 없죠. 근데 일부 인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란 말을 오늘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구속하기로 선택했다. 그래서 중보자며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머리죠. 교회의 머리가 되며, 단순히 교회의 머리라기보다는 첫 부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첫 열매, 부활에서 첫 열매, 첫 부활, 교회의 머리, 이는 다 있습니다. 구원의 기반이 되시기로 영원에서 임명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돌도레이터 1장 7항 선택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3장, 여기 이제 이 내용에 있는 가운데서 이 3, 동그라미 2번인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다음 시간에 어쨌든 끝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뭐 안 되면 세 번째, 넷째, 세 번째로 끝낼까요?
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시간을 1장 7항의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